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오늘 52번째 시간입니다. 1년이 52주니까 중간에 우리가 부활절, 추수절 그런 날을 빼고 강해를 해와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52주째 이제 강해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일 때문에 이 성전의 관리자들인 제사장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이 제사장들의 물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내용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가운데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는 권위가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권위의 상실. 이것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권위를 부정하는 마음들이 있고 모든 종류의 권위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학생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애들 무섭다고 하잖아요. 선생님도 애들이 무섭대요. 권위의 인정이 없기 때문이죠.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이 정치인의 권위를 부정하고, 교인이 목회자의 권위를, 그리스도인이 성경과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권위는 중요한 것입니다. 권위가 부정되는 순간 모든 질서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질서를 부여해 주는 것이 권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새벽 기도회 이제 말씀을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창세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창조입니다. 그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수면은 악함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표현들은 흑암이라든지 혼돈이라든지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흑암의 자리에 빛으로 자리하셔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은 그 혼돈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헬라어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혼돈이라는 말이 카오스라는 말이고요, 질서라는 말이 코스모스라는 말입니다. 가을에 피는 산들산들 코스모스, 그게 이제 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에 운행하심으로, 그 운행했다는 표현은 사실은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세상을 품으셔서,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인생을 품으셔서 재창조를 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진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뒤섞여버린 우리들의 삶에 회복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 속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삶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어그러진 삶이 혼돈되고 뒤엉켜버린 삶이 질서 있는 삶으로 정돈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권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권위가 질서를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물론 부정한 권세도 있습니다. 그 부정한 권세에 저항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권위를 인정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싫어하고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 성전의 관리자인 제사장들과 그리고 율법학자 서기관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이들을 합해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쳤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당, 성소와 지성소, 거기에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로 치면 이 예배당이 있고 이 뜰이 있고, 우리는 또 좀 구분하기 좋게 이제 말하자면 옹벽을, 축대를 쌓아 올려서 우리가 터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성전이 있고 그 주변에 행각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 행각,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장사치들이 장사했던 곳도,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는 것도 그 솔로몬 행각 앞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특히나 유월절 근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많이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가르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이 지역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따져 묻는 것입니다. 너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가 사실은 권위를, 어떠한 권위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인지, 내가 누구에게서부터 이 권위를 받아서 내가 이 자격을 얻어서 말하고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사실은 유리합니다. 필요합니다. 마땅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사람들 앞에서, 아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자격이 있느냐, 합당한 자격이 있느냐를 확인하고, 나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얻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말이, 그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더 힘이 있게, 의미 있게 들려질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권위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메시아로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성전 정화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1장부터는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21장부터 28장까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내용을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에 할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이 일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 되어지고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 짐승을 몰아내고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장사치들이 장사하는 그 허용됨은 누구로부터, 장사할 수 있는 권리, 장사할 수 있는 권위는 누구로부터 부여된 것이냐? 그 성전의 관리자,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허용한 일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어요.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 역시도 제사장의 몫이요 서기관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허락도 받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장로들은 그들이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평생 율법을 공부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 애씀이 인정이 되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인정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권한이 있지만 너는 도대체 어떤 권한으로,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게도 유리하려면 분명한 나의 권위의 출처를,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하는 대신에,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질문하니까 그럼 나도 하나만 묻자. 니들이 내 질문에 답하면 나도 대답을 해주겠다.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바꾸어 진짜 선지자냐, 사람으로부터냐, 가짜 선지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고, 그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자기를 낮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면 세례 요한이 인정한 예수님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했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의로운 죽음을 죽은 사람이에요.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빌립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을 때 잘못되었다라고 불의한 결정에 대해서 지적했고, 그 결과 그가 참수당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 죽음을 불사하고도 의로운 선언을 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다, 거짓 선지자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딜레마라고 표현하죠.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다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서 떠나갈 것이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회의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 대답을 합니다. 모릅니다. 이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도 불편하면 그러잖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그죠? 모릅니다 라고,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대답을 모른다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 대답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아는데 정치적인 중립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겁은 안전한지를 묻는다. 편의주의는 정치적인가를 묻는다. 허영은 인기 있는가를 묻는다. 그러나 양심은 옳은가를 묻는다.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렇게 간디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들은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안전한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더 정치적으로 유리한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염려하며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은 옳은 것을 택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모른 채 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붙잡아 나로 한 번만 더 힘을 내게 해 주십시오. 그 삼손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는 것을 향하여 희생이 있더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그 믿음의 결정을 곤고히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 결단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약이 되어질, 그 예상되어질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옳은 양심의 결정과 옳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거절합니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해버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면 나도 누구에게서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두 아들 이야기와 그리고 포도원의 일꾼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세 가지 이야기의 배경이 지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너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에게 불만 섞인 목소리를 바라고 있는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그것이죠. 두 아들의 이야기인데,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오늘 좀 일 좀 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포도원에 안 나타난 것이죠. 둘째 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자. 싫어요 했는데 좀 있다가 포도원에 와서 일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바뀌어 있어요. 첫째 아들이 싫어요 했다가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고 하고, 둘째 아들은 예 했는데 안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첫째들은 나중에 깨닫는 경우들이 많죠. 둘째는 대답은 잘하지만 행동이 현찮은 경우들이 많기도 합니다. 모든 둘째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둘째라면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 NIV, KJV 다 첫째 아들이 싫어요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그대로 살려서 세번역 성경에도 첫째 아들이, 맏아들이 싫어요 했다가 포도원으로 가고,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성경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도 받아쓰기 한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다르잖아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의역을 해준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첫째는 먼저 된 사람은 나중되고, 둘째는 나중된 사람은 먼저 되는 일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많이 있다 보니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그 틀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 주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돕기 위함이죠. 그래서 쓰여진 글자가 틀렸다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할 필요도 없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맏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아니요 하고 가고 또 하나는 예 했는데 안 갔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느냐, 첫째 아들의, 오늘 본문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첫째 아들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금 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시고 계시고, 둘째 아들의 경우는 이어지는 설명의 말씀을 보니까 세리와 창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 구분 자체가, 아니 이 비교 자체가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비유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저런 인간들하고 비교해? 라고 할 만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은 첫째 아들의 경우, 그런 경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아니요 했지만 뒤늦게라도 깨닫고 갔다. 뒤늦게라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이 반드시 요청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과 행동의 일치가 중요하다. 언행일치가 되어야 한다. 당연하죠. 언행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언행일치와 관련된 이야기, 말했으면 행동해야지, 그런 이야기로 오늘 메시지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맏아들 예 했는데 안 했다라는 것이죠. 대답을 했는데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해입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언행일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언행일치가 안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은 말과 행동에 일치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이기에 백성들이 존경하느냐, 그들이 서기관이기에 백성들이 존경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사이기에 존경하느냐, 교사이기에 존경하느냐, 요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할 만큼 그들이 자기들의 말을 책임지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많이 책망하셨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존경하고 인정하던 사람들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참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나는 못하지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인정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느냐?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을 어느 정도로 지켰느냐?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드렸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들에서 나물 캐면 그 들에서 캔 나물의 11조까지도 정확하게 구별해서 율법적으로 내어놓았던 것이 제사장이요 바리새인이요, 그들이 바로 지금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그러면 세리와 창녀, 그들이 그러면 뉘우치고 돌아왔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리는 여전히 세리였고 창녀는 여전히 창녀입니다. 그들의 삶을 청산하고 돌아왔기에 용서를 선언해 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결국은 그 삶이 청산되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세리 마태가 제자 마태가 되어지고 세리장 삭개오가 모든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 제자가 되어서 의의 아들로의 이름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의롭다 인정받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아니라 여전히 세리는 세리고 여전히 창녀는 창녀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장로들은 평생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써 왔지만 정작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과 관련되어서 율법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과 관련되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안식일에 밀 이삭을 까불러서 먹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추수하느냐, 탈곡하느냐,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책망하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안식일에 성전에 갔다가 손 마른 사람,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느냐, 왜 안식일에 의료행위를 하는, 일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들 중간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인자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꾸어 나는 율법의 주인이다. 율법의 수여자가 나다. 율법을 준 게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마땅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지만 정작 그들 앞에 나타난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법과 멀다. 너희들이 예하였지만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오히려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 둘째가 아니요 했지만 그들은 지금 포도원에 있다. 그 의미는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리새인들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세리와 창녀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성전 앞으로 나아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 아시죠? 저 열심히 살았어요. 저 성실히 살았어요. 저 법 지키며 살았어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세리와 창녀는 감히 앞으로 못 나오고 저 뒤에 앉아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표현은 그것입니다. 그들의 의가, 세리와 창녀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교급이 아니에요. 그들의 의가 진짜 의고 너희의 의는 가짜 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들어간다는 의미일까요? 나중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의미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지만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수없이 잘못하고 죄 지으며 아니오의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지고 평생을 착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살아왔어도, 평생을 잘 살아왔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직업이 가수면 가수냐,
가수다워야 가수지. 춤만 잘 추고 비주얼이 좋고 기계음을 이용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게 가수냐? 진짜 가수는 노래로 승부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예전에 봤던 기억으로 보면, 보면서 진짜 저 사람은 진짜 가수 맞네, 이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너는 가수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아이유 여자 가수 누구라고 표현해야 되나, 노래도 잘 몰라서 아이유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20살 때 한 인터뷰입니다. 근데 그가 16살 때부터 오디션에 응시를 해서 20번 정도가 떨어졌대요. 그러다가 이제 21번째 이제 붙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어떤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20번이나 이 오디션에서 떨어졌는데 실망하지 않았냐, 혹은 좀 부끄럽지 않았냐, 예를 들면 포기하고 싶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유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노래 부르는 게 좋았고 오디션이라는 장소에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떨어지고 붙고는 저에게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질문해요. 아이유의 가정이 되게 어려웠나 봐요. 아버님이 사업을 잘못해서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고 할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힘들지 않았느냐, 그 어려운 환경 힘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이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도 노래하는 것이 즐거워서 잘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가 진짜 가수다. 너는 천상 가수다. 천상 가수다. 노래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노래하는 즐거움 때문에 그 환경의 어려움도 모르고.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들죠.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가수의 꿈을 키우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수가 되어진 사람, 와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꾸어. 그 노래라는 것에 온전히 사로잡혀 그 노래하는 것 때문에 인터뷰에 떨어져도 오디션에 떨어져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몰랐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가수, 천상 가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가라라고 했을 때 그냥 포도원에 가라가 끝이 아니라, 포도원에 왜 가라고 하냐면 일하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일하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는 것이죠. 일하라. 여러분,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난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은 안식일 자체요, 율법의 수여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들은 맡은 일 자체가, 생업 자체가 성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구약성경에도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제사장 무리가 있고, 제사장을 도와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성역을 감당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레위지파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습니다. 땅을 분배해 주지 않고, 땅을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세상에 땅의 분깃을 안 준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요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들은, 이 서기관,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은, 백성의 영적 종교적 지도자들인 장로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 시대의 영적 레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취하여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이냐?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성역을 통해서 얻게 되었던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는 것은, 권위는 내 것인데, 우리의 것인데,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의 권위를 잃어버린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이 권위를 얻었는데 네가 우리의 인정을 빼앗아 가면, 인기를 빼앗아 가면 우리의 권위는 상실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어야 되는데 그 권위를 놓치지 않길 원했고, 그 권위가 주는 이익을 놓치지 않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장사치들에게 장사권을, 매매권을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사장입니까? 비즈니스맨입니까? 우리는 그들이 장사꾼, 비즈니스맨이라는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목사이지만 목사가 아닌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살았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썼지만 정작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바꾸어 너희의 분깃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너희의 기업이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만족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첫째 아들, 예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은 첫째 아들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싫다 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거예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해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해라.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살아야죠.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까?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들의 삶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어느 날 그 양심의 요청을 따라 용감한 선택을 하기를, 십자가를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발견했을 때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서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분깃으로 여깁니다 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안에 주님을 기뻐하며 주께서 내게 이루신 복음의 일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했을 때 그 무화과가 뿌리째 말라버린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은 행위 예언을 하신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는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상실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 아니라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지만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그랬죠. 무화과 이야기인데 제가 언어 유희를 통해서 무화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꽃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바꾸어 무화, 꽃이 없으면, 꽃이 수정되지 않으면 무과,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율법의
성취, 사람들의 인정, 그 인정 속에 얻어진 권위까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열매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잎사귀만 무성하구나라는 것입니다. 예라는 대답의 잎사귀는 있지만 가서 행하는 실천의, 순종의, 헌신의 열매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일꾼들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해야 우리 교회가 또 운영이 되고 또 경영이 되고 또 움직여지겠죠.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할 때 여러분들은 인정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모르는 저도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중심을 모르는 성도들도 여러분을 와,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열심이다, 참 귀하다, 교회 일꾼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수정된 마음인지 수정되지 않은 마음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돌아갔다라고 30절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을 향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예수님 32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고도 끝내 너희는 뉘우치지 않았다. 뉘우쳐 믿지 않았다.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일인데 끝내 너희들은 일하지 않고 예라고 대답하고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뉘우치다라는 말이 회개를 뜻하는 단어예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생각의 변화의 결과들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의 결과, 내가 생각을 달리했을 때 주어질 결과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꿨을 때 주어지는 결과는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익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아, 그것이 내게 진짜 은혜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마음의 상태를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것들이 있어야 만족했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줬잖아요. 이전 것은 내게 대하여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권위가 있어야 살 것 같았고, 이 권위로 말미암아 주어진 세상의 칭찬과 인정과 명예가 있어야 살 것 같았는데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 배설물이구나 라고 여기는 마음, 그 생각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에 대한 우리의 생각까지도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냥 내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거룩하고 참된 마음을 빚으시고 세우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견고하게 채워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같이 반복되어지는 말씀 같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됩니다. 그 헛된 신앙의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서 참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되돌아갑니다. 이 영적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